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 75주년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헌명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582장 부른 후에 우리 대표에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날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2025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리옵고 남은 하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저희들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노라고 맹세하였지만 내 몸을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오를진데 저희들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공중권세를 잡으려는 세력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과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는 인생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텐데 저희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는 핑계로 이 세계 익명의 이웃들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권력 잡은 자들의 정치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얄팍한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고 또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 평등히 한다는 법치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며 권력 잡은 자들의 불의와 부끄러운 도덕성이 국민들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김진홍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 지도자 아카데미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아카데미에서 길러진 애국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오늘을 6.25 기념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25년 전 공산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년들의 순간 애국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김진홍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6.25에 일어난 5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통일 한국을 앞당기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교회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심 기도함으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획된 대로 공사가 진행되게 하셔서 저희 신광교회를 찾는 발걸음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체험이 있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교회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불철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목회하시는 우리 최동묵 담임 목사님과 이를 돕는 모든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교육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신광들의 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각자 처소에서 이 예배와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많은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의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6.25 전쟁 75주년째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둘이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7년간 우리 조선반도 전 백성들이 초죽음이 됐습니다. 임진왜란 7년에 대한 수기를 쓴 책이 유성룡, 영의정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런 책은 꼭 읽어야 될 책인데 우리 국사 교육에 좀 허점이 있어서 그런 중요한 책들을 잘할 때 읽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비록에서 가장 거듭거듭 나오는 말이 천찬이란 말입니다. 하늘천, 도울찬, 천찬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군대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굶으면서 전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큰 근심에 빠졌는데 전라도의 농민들이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곡간을 헐어서 양식을 바리바리 그렇게 마차에 실어서 싣고 왔습니다. 그 정말 기적적인 일이지요. 어떻게 농민들이 자기 곡간을 헐어서 양식을 그렇게 가져오겠습니까? 유성룡 영의정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천찬이로다. 이건 하늘이 도우신 일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후에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 해군 133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유성룡 영의정이 쓰기를 천찬이로다. 하늘천 도울찬, 하늘이 도우셨다. 계속 그 말을 씁니다. 6.25 전쟁 때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6.25 전쟁 돕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장군 만세에 가고 살아갈 겁니다. 그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나라가 새로 서면은 유엔 총회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나라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된 뒤에 그해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결의를 받으려고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단장이 장면 박사, 모윤숙 여사 이런 분 5명이 이제 대표로 파리에 파송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정부 수립된 한 달여 뒤에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해 유엔에 대표단을 파송했는데 우리는 무사히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북한 대표는 입국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북한은 그냥 되돌아갔지요. 근데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승인안이 올라오면은 꼭 소련 대표가 방해를 해가지고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겁니다. 소련 대표 이름이 비신스키인데요. 비신스키라는 그 소련 대표가 그 마이크를 잡고서 미국의 앞잡이 정권이고 이승만 독재 정권이고 한 2시간을 떠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헝가리 대표가 또 2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동독 대표가 그걸 이제 의사 진행 방해라 그래서 정치학 용어로 필리버스터라 그럽니다.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대한민국 국가 승인안이 올라갔는데 번번이 비신스키 그가 공산권 위성 국가들이 방해해서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12월 14일이 마지막 날인데
13일도 그렇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통과 안 됐을 때에 장면 박사가 그리 찬일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윤숙 여사하고 이 대표들 모아놓고 이거 우리나라에 운명이 걸린 날이다. 내일 통과 못 받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렇게 모두 강요실에 모여서 밤새워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잠잘 게 아니라 파리 시내에 나가서 교회당에 가서 철학 기도하자. 그래서 장면 박사, 모윤숙 여사 이런 분들이 밤중에 시내로 나가서 교회당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꼭 정부 승인되게 도와주십시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간절히 철학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1948년 12월 14일 저녁에 그날 낮에 역시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이 올라갔는데 역시 비슨스키가 마이크를 잡고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신스키가 2시간쯤 막 얘기를 하다가 다음 타자가 헝가리 대표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마이크 잡고 시작한 지 10분이 안 돼서 갑자기 목결절에 목소리가 꽉 막히고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을 목결절이라 그럽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고 어지러워져 가지고 단상에서 비틀비틀 하니까 응급차를 불러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 다음 타자 헝가리 대표는 밖에서 2시간 시간 있다 하고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막간에 사회자가 다시 발언 없습니까? 발언할 사람이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없으니까 그러면은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7대 8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이 통과됐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어떻게 비슨스키가 멀쩡하던 사람이 왜 10분 만에 목이 막히고 어지러워졌을까?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은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뒤로 1년 반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딱 1년 반 뒤에지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12만 명이 소련 전차 242대를 앞세워 가지고 남침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엔군이 참전 결의를 해야 하는데 유엔이 참전 결의하려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있습니다. 5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저는 일치로 통과가 돼야 유엔군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나라가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중국. 지금 공산당 중국이 아니고 장개석 총통이 있던 중국입니다. 프랑스. 5나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됩니다.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6.25 전쟁 터지자마자 사흘 뒤에 열렸는데 당연히 소련 대표가 반대하면은 통과가 안 될 텐데 무슨 이유인지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다른 4나라가 전원 일치로 통과시켜서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에 소련 대표가 왜 안 왔을까?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이 참가하지 마라 했다. 어떤 사람은 소련 대표가 설사 만났다. 어떤 대표는 비행기가 연착했다. 지금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 유성룡 영의정 말 그대로 천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소련 대표가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미군이 참전해서 6.25 전쟁을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 터졌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전 휴전선이 뚫렸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틀림없냐? 전면전이 틀림없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 1시간을 주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겠다. 그 위급한 상황에 이승만 박사가 먼저 기도실에 가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1시간을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비서실장한테 미국 대사를 불러라. 미국 대사가 뮤초 대사입니다. 뮤초 대사를 불렀습니다. 뮤초 대사가 오니까 이승만 박사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렇게 무기 달라 그러고 전쟁 준비하게 해달라 해도 미국이 그 말 안 듣고 미군은 철수해 버리고 무기도 안 주고 우리는 지금 북한군 공격에 지금 맨손으로 싸우게 됐다. 내가 3가지를 말한다. 어차피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 국민이 돌멩이를 잡고 도끼 들고 우리가 저항하겠다. 전 국민 총력전을 하겠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차제에 북진 통일해서 백두산까지 통일하겠다. 세 번째, 미군과 유엔군이 도와주라. 우리 혼자서 어떻게 막겠냐? 이 3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그때 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에 남는 참 실수 중에 하나지요. 한강 다리를 너무 빨리 끊어버린 겁니다. 국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지 않고 했는데 한강 다리를 끊어버려가지고 모든 중장비 대포 같은 거 건너지 못하고 어떤 군인은 헤엄쳐서 건너고 그 군대가 한강 건널 수 없으니까 한강 강변에 기아집을 헐어가지고 그 제목으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건너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수지요. 그런데 3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민군이 막바로 한강을 건넜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3일 동안 소잡아 먹고 깨지나 친친나해하고 서울 점령했으니까 다 됐다 하고는 사흘 동안에 서울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3일이 유엔이 결의하고 미군이 참전하고 국군이 전선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수영해서 걷는 군인들, 이런 군인들을 김홍일 장군이라고 그 장개석 군대 장군으로 있었던 명장이 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한강 건너온 사람들한테 큰 깃발을 들고 국군이여 모여라. 우리가 전선을 지키자.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다. 김홍일 장군이 그걸 들고 폐잔병들을 모았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국군들이 다 존경하니까 김홍일 장군 밑으로 모이자. 그래서 국군들이
대오를 정비해 가지고 저항선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후퇴하면서 막아 나갔습니다. 6월 29일에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가지고 그 도쿄에서 비행기 타고 수원 공항에 내려 가지고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전선을 최전선에 저 수원에서 서울 사이에 야산에 진지를 파놓고서는 사병이 총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군복도 없이 그냥 평복으로 입고 허름한 사병이 지키고 있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까지 그 자리 지키려는가? 그러니까 철수 명령 날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수 명령이 안 내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으니까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 사병이요,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일본군이 쓰던 총에 실탄도 없고 수류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터치가 되고 터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청년들이 지키는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그 자리에서 전선을 바라보고서 그 자리에서 구상한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 그럽니다. 벌써 명장은 다른 거지요. 그때 벌써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을 해서 그렇게 인천 상륙 작전이 나중에 성공하게 된 거지요. 이승만이 추태해가지고 진해로 갔습니다. 진해 임시 정부를 이동 정부, 피난 정부를 세워놓고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인민군이 진격해가지고 마산까지 왔어요. 마산 진해는 거기 바로 거기입니다. 인민군 포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주일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성가대 지휘자가 연세대학 음악 교수였던 나운영 박사입니다. 나운영 교수가 그 전날 성가대를 내일을 무슨 곡을 할까 여러 번 생각하다가 이 국가적인 비상 시기에 무슨 성가를 불러가지고 국민 사기를 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까? 마땅한 곡이 없어가지고 시편 23편을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밤늦게까지 작곡을 해가지고 새벽에 성가대 대원들을 새벽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승만 박사 네 분, 장관들, 그 진해 시민들이 모인 예배당에서 나운영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서 청중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작곡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작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작곡을 하면서 울면서 작곡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지휘하면서 울면서 했어요. 성가대 대원들이 우느라고 찬송을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부부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게 유명한 시편 23편 나운영 작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 아시지요? 그때 그걸 나운영 작곡한 그걸 찬양을 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9월 15일 메가더 군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지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모든 군인들이 반대했습니다. 미국 본국에서도 반대하고 메가더의 참모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조수 간만차가 심해가지고 상륙할 수 있는 기간이 2시간밖에 없습니다. 수만 명 군대가 모든 장비를 갖고 2시간 만에 어떻게 상륙을 합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비율은 5,000분의 1이라 그럽니다. 참모들이 미국 본토에서도 모두 반대하기를 성공 비율이 5,000분의 1인데 어떻게 상륙 작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역시 명장은 다른 겁니다. 그게 찬스다. 김일성도 그랬어야 할 거 아니냐? 스탈린도 그랬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찬스를 노려서 우리는 상륙 작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2시간 차이를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서울로 진격해가지고 허리를 끊으니까 낙동강 전선이 저절로 무너지고 인민군이 다 막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수를 못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고 그렇게 일어났지요. 이게 어떻게 5,000분의 1의 그 상륙작전이 성공합니까? 나는 그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전쟁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성룡 영의정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천찬이로다. 하늘천 도울찬,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이 나라를 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아이고, 우울증 걸리고요, 밥맛도 없고요,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내가 전화되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워낙 좋아가지고 걱정 없습니다. 전 세계 애국가가 국가가 많지요. 우리 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님도 무당도 애국가 부를 때는 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비 위기를 건널 때마다 거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3년 한 달 만에 휴전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까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나라가 거들났는데 왜 휴전을 하느냐? 유엔군이 정 안 되면 빠져라. 우리끼리 돌멩이 들고라도 빈총 들고라도 북진 통일하겠다. 고집 보니까 이승만 고집은 못 말리지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전쟁 시작할 때는 트루만이고 가중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입후보하면서 자기 정책이 휴전하겠다. 이걸로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휴전하려 하니까 이승만이 항소 고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 그러면 빠져라. 우리는 북진 통일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젠하워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해라. 이승만 대통령을 처치해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참모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가 엄청난데 제거하면 불리합니다. 살려둬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이지도 못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사가 와가지고 프레지던트 리 이거 휴전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다가
정휴전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뭐입니까? 당신이 그걸 지킨다고 약속하면 내가 말하겠다. 요청이 두 가지다. 뭡니까? 휴전하되 우리 쉽게 사단에 완전 무장을 시켜주라. 그러고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을 맺어주라. 그러니까 전 세계 대국이 쫓겨난 나라 어디 군사 동맹을 맺습니까? 어떻게 비슷해야 맞지. 그거 황소하고 쥐가 동맹 맺는 한 가지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안 되면 그만둬라. 안 되면 당신 가서 안 된다고 보고해라. 우리는 북진 통일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원해가지고 할 수 없다. 한미 동맹 맺어주자. 그래서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군사 동맹 서류가 딱 한 장입니다. 한 장짜리 딱 동맹 사인했는 걸 들고 이승만 박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 동맹 합의서를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사인했는 걸 들고서는 이로써 우리 후손들이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승만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박정희가 들어와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한미 군사 동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 동맹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투자도 하고 기술도 도입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세계 경제 10대국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증거입니다. 영의정 유성룡의 말 그대로 천찬이로다. 하늘이 도우신 거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행진을 하는데 아멜렉 족속이 가로막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멜렉은 정규군입니다. 싸움에 이력이 난 군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종살이 하다가 쇠시랑 들고 도끼 들고 나온 이거는 민병대도 그런 허접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르비딤이 전쟁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낮을까지 계속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요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이 요점입니다. 15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출애굽기 17장 15절을 우리들의 가슴에 품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는 깃발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다. 우리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 것이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사파 친북 세력, 중국 친중 세력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국회의원들의 절반이 지지한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싸워서 끝난 전
전쟁이 아니라 대대로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를 물려가면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대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내가 아멜렉과 싸우자. 여러분 때를 따라 아멜렉은 변화됩니다. 때로는 북한군, 때로는 중국군,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아멜렉이 가려맞게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리라.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대대로 내가 아멜렉과 싸우리라. 아멜렉은 왔고 바뀌지만은 우리들의 적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세계에 박수받는 통일한국 선진한국이 되게 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가 이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믿습니다. 아멜렉과 싸우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사오매 오늘 이 결에 이 백성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 모든 대적을 능히 격파하고 통일한국 시대를 향하여 축복된 대한민국을 향하여 온 세계에 박수받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가정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2부 지휘자 허영민 집사님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봉헌송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주님께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통일한국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북한 동포들 위해서 중복 기도드립니다. 공산당 압제하에 세월이 80년입니다. 80년 세월 그렇게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출애굽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직하고 바르고 건강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못된 정상배들이나 잘못된 몰입배들이 이 백성을 이끌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쁜 지도자는 갈아치우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평강과 안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6.25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예,
우리 동의를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또 서로 인사드리고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이것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또 청년들이 등록을 했는데 오늘은 90세 우리 교우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정정자 90세인데 아주 청춘입니다. 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렇게 예쁜 90세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옷도 보십시오. 꽃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 60대밖에 안 보이는데 90세라니까 네, 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중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맥추절은 신앙인에게 아주 핵심적인 절기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고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로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전반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맥주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월삭 감사 새벽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7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귀한 예배입니다. 새벽 5시에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월삭 예배가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 5시 4시 50분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서 6, 7월 달 목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6월 7월 목회 일정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온라인 교회, 둘의 온라인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오늘 특집 초청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정치학 박사인 미춘건 박사님을 모시고 미중 패권 시대와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소중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2시입니다. 1시 50분부터 찬양하고 바로 2시부터 강의가 들어가니까 일찍 내려오시고 식사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오후까지 계신다고 해서 몸보신을 위해서 들깨, 아주 그 특별한 들깨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고 오늘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온라인 교회니까 온라인 둘에서 오신 분들도 모두 함께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특집 도청 특강이 모두 6.25 기념주일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이고요, 건사의 헌신 예배까지 쭉 이어진 목회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은사 발견 세미나 수료식을 이번 오늘 광고 마지막 부분에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건사의 정례회는 여러분 1층 2층 나누어져서 은퇴 건사님, 시무 건사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지금 이제 곧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행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음료수 한 잔이라도 아이들을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우리 교육부서는 신광두레교회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주차장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차 공사가 이제 잘 진행되면 아래 위까지 해서 한 1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차량 복잡하게 이중 주차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중간에 되신 분들은 반드시 앞에 전화번호와 그걸 남겨놔야 연락이 됩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싶지 않은 분은 자기 사진을 앞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차 안내에 협조해 주시고, 주차장 안내하는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말씀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1층 북카페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교제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북카페의 모든 수익금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책 판매도 또 여러 가지 아메리카노 또 라떼 모든 거기 판매되는 음료 전체는 다 수익금을 내는데, 혹시 일회용 봉지 믹스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2층, 3층, 4층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저의 손자입니다. 예. 제 둘째 아들 둘째인데 제루이 첫 돌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떡을 준비했고 1부는 다 나누어 줬고요, 2부는 식당에 가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힌 떡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드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방은 오늘 또 계속해서 봉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해외 또 국내 모두에서 오신 분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후 초청특가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 기간 동안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 정치 이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경찰서에 한 주간 동안 대구, 광주, 전주를 한 바퀴 도시면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며 설교하시고 복음분투하시는 목사님, 한 주 동안 조사 잘 받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조사받으러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사발견 세미나 화이팅! 화이팅!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시고 김진호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이 나라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전진하게 하시며 희망을 가지게 하시며 이 나라의 내일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